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에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아스와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까지. 그 다음은 요담과 아하스인데 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 섬길 마음조차도 없었고요, 이방신들을 섬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이 아하스의 아들이 사실상 그 다음 왕이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특별한 왕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남유다에서 시선을 잠깐 북쪽으로 올려서 요 남유다가 이렇게 시간을 흘러가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특별한 일은 없지만 오늘 호세아라는 인물을 가지고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끝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이후로 북이스라엘에는 예후를 포함해서 10명의 왕이 있습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오늘 호세아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 공부할 때 처음 나라를 세운 사람이랑 마지막에 망한 왕의 이름은 우리가 좀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1부 예배 때는 역사 덕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좀 있으신지. 신라의 마지막 왕은 자, 그럼 백제의 마지막 왕은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고구려의 마지막 왕은 고구려. 보장왕, 보장을 못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은 역사 덕후가 없으시네. 아니, 이번 주에 토요일 날 공무원 시험에는 역사 없나요? 공양왕. 조선의 마지막 왕은 조선의 마지막 왕은 순종, 또 누구는 고종, 또 누구는 철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칭호를 받은 사람 마지막은 철종이고요, 그 다음은 황제. 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왕이 아니다. 역사학자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 덕후가 아니라서 그런 거는 자,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도 알아야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도 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구만은 그거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 선지자랑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선지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음 선지자로서 창녀를 취해서 아들을 낳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공교롭게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왕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나이가 좀 더 많아요. 동명이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시기는 기원전 732년에서 722년경입니다. 이때 주변에는 세 개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위로 아람과 그 더 위로 아수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시리아, 아시리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가 강대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요 사이에 끼어 가지고서 이리저리 치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때는 아람과 붙어가지고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러다가 또 남유다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하는 바람에 또 물러나고 때로는 또 아수르 편이 되었다가 오늘 말씀처럼 홀라당 애굽으로 정책을 바꿔가지고서 외교 정책을 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호세아는 처음에는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힘을 얻어가지고서 왕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중간에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그치고 이집트에 붙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외교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3년간 성을 애웠습니다. 그러는 결국 호세아 9년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을 맺게 됩니다. 더 이상 왕도 나라도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수르 왕은요, 한 가지를 더해요.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을 민족을 다시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두 성경 구절이 이것을 그냥 함축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열왕기하 17장 6절이고 다른 하나는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17장 6절을 먼저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억지로 옮긴 겁니다. 강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다른 곳에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마치 봄에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민족이 섞여서 살게 됩니다. 피가 섞이게 되고 종교가 섞이게 되고 문화가 섞이게 되고 언어가 섞이게 되고 결국 사람은 사는데 나라는 없어지고 많은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200년 넘게 이어오고 지켜온 나라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호세아 왕의 배신입니다. 신의를 저버린 것. 호세아 왕은 외교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아수르에 붙었다가 아수르의 등을 돌려가지고서 애굽에 붙는 바람에 그냥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면 됐는데 이게 힘들었거든요. 끌어다가 조공 바치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언성을 사고 반감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가다 보면 자기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도 잘한다고 애굽을 쳐다봤는데 그것이 판단착오였습니다.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가 3년 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애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남유다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러면 남유다가 좀 와가지고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쳐들어오면은 남한이 가서 도와줄까? 요 상황이거든요. 애매한 상황. 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스스로 적을 만들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두 번째 원인은 아수르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적이 강했기 때문에 나라가 점령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게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비단 호세아 왕 한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것. 왜? 다른 왕들 보면은 더 못한 왕들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호세아가 그렇게 못한 왕이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 때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항상 다른 나라들과 전쟁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기기도 했고 어떨 때는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패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때는 망했어요.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 이 아수르가 엄청 강한 그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힘을 못 썼고 아람도 아수르와 맞설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바벨론은 이제 막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아직 뭐 나라가 한참 더 있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는 그 모든 것 감히 막을 수가 없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요인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한 세 번째 원인은 나라 전체가 약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것 다 통틀어 가지고서 솔로몬 이후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의 시간을 지나야 오면서 강한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라는 늘 불안하고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계속된 반역이 나라의 통치 구조를 뭔가 기반을 닦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툭하면 왕 죽이고 장군이 왕 되고 또 죽이고 또 왕 되고 거기에다가 불필요한 전쟁들을 함으로써 군사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게 누구예요? 병사예요. 병사들은 다 젊은 남자들이에요. 그것이 다 국력 손실이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아시잖아요. 남쪽으로는 베델에, 위쪽으로는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저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것이 계속해서 옴으로써 금송아지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 섬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덤으로 산 그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예견된 것이었고 또한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됐어요. 경고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꾸 이게 나라가 약해지는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배달일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예, 그 장면 그거 고스란히 나오는데 그 앞에 가는 카니발은요 기가 막히게 튕겨 올라가서 살고 뒤에 따라가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빠져가지고서 죽고 뭐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폭 꺼졌어요 가는데 그것도 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큰 싱크홀이 생긴 원인 한 가지일까요? 누구는 집안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고 누구는 상수도가 터져가지고서 조금씩 흙이 패어가지고서 그렇다고 하고 누구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아마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된 데다가 중요한 것은 침식입니다. 조금씩 내려오는 것. 아주 긴 시간에 아니면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조금씩 지반이 낮아지고 그 속에 있는 땅이 사라지고 이 기반이 사라진 것. 그렇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 아닌가. 사실 이미 2년 전에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침하량이 크다는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고 만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러한 것이 마치 싱크홀 같은 결과가 아니냐. 계속해서 조금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가 약해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 무너져 버린 것.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하나의 강한 펀치보다는 복싱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구경해보면 그래요. 한 번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한 번 빵 내리고 끝나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잽 날리다가 이것이 자꾸 지쳐가는 거거든요. 맞아서 내가 힘이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힘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권투 선수들 시합처럼 어쩌면 가정도 회사도 그리고 나라도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망하고 있는 것을 왕도 그리고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스스로 괜찮다라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씩 세상 유혹에 빠지고 불신과 아니란 생각이 점점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에 폭삭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 있다고 믿음 있다고 하지만 정작 빈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금씩 겉돌다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적인데 영혼이 죽잖아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심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훅 가버립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조용한 뜀박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은 듣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서 믿음 지키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네 번째 마지막 가장 확실한 원인은 배신입니다. 등배자의 신신자,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원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진 않았으니까. 죽지는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든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겁니다. 호세아가 잘못한 것도 있고 아수르가 강한 것도 있고 나라가 약해진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쫓으신지라.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끝 망하게 하셨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기원전 722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722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성경 역사 가운데 기억해 줘야 될 게 722년 그리고 586년 586년은 남유다가 망한 해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심판의 날, 멸망의 날로 기억되는 해입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나라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까지 바꿨어요. 아니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뭘 이렇게 믿게 보였는지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강제로 북쪽으로 저쪽으로 다른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곳에 또 강제로 살게 합니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뭘 그렇게 믿게 보였을까? 완전히 민족을 없애버리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겼는데 율법도 배우고 성경도 읽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때그때 자기들 필요한 대로 율법도 지키지만 율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묘수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참담한 겁니다. 잔혹하고 차갑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심판 때는 이미 늦었어요. 심판 때에는 긍휼이나 자비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 긍휼과 자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기원전 930년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200여 년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끝이 납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기록된 왕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만 하나님을 잘 안 섬겼을까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 중에는 믿음 지키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나름 믿음 지켜간 사람들 있었어요. 하지만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큰 나무라 할지라도 안에서 조금씩 썩기 시작하면 겉은 멀쩡해 보이더라도요, 그 나무는 텅 빈 고목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화재에 1000년 된 나무가 탔다. 그 영상 보셨어요? 딱 해서 가는데 속이 텅 비었어요. 그 나무가 꽉 차 있었다고 한다면 겉에만 불 붙고 아마 나무는 살지 않았을까. 근데 속이 텅 비어 있어요. 태풍 불고 어느 순간에 부러지는 거거든요. 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그의 통치 기간에 나라가 망했다는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왕, 사실 그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 이전의 왕들 또한 호세아보다 더 악하게 행했습니다. 단지 호세아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쓴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폭탄 돌리기 게임. 네? 폭탄 해갖고서 하면은 어느 제 돌려요. 서로 내 거는 다음. 문제는 뭐냐? 반드시 터진다. 안 터지는 게 아니다. 어느 순간엔 터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한폭탄이 돌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터질 것인지. 이번에 미얀마 지진 난 것 때문에요.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종말론이에요. 네.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 모릅니다. 우리 때에 터질지, 우리 자녀 때에 터질지, 아니면 더 한참 더 갈지 몰라요. 그럼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잘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대충 살다가 호세아처럼 엄청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잘못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남유다도요, 조금 더 늦게, 한 140년 정도 더 늦게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흥하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 꼭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쳐야 돼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어. 그렇게 생각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짜일지는 주님 오시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 끝까지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 끝나는 날에 웃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이 애매모호할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평소에 믿음 지켜나가며 평소에 신앙 지켜나가고 평소에 열심을 다하며 평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주님 잘 섬겨나가며 믿음의 삶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